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이 꿈이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가 때로 우리의 팍팍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10대가 너무 좋았어요. 20대가 좋았어요. 왜 우리가 10대가 좋다고 하고 20대가 좋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표면상 보여지는 꿈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10대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정말 그 대학을 향하여서 아니면 어떤 직업을 향하여서 내가 연마하고 준비할 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았고 행복했고, 20대에는 어떻습니까?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직장을 준비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힘을 얻도록 또한 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팍팍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꿈이, 그 비전이 점점 우리에게만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또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망각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현실 속에서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이런 비전과 꿈들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유한하고 때로는 그것이 잡히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전이고 이런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나 나이를 먹는 사람이나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또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오늘 교회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품어야 할 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제목과 같이 교회는 복음의 비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었고, 물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 나름대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회심 이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복음의 비전을 품는, 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마음에 저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를 보니까 묵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럼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복음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전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늘 미처 우리가 몰랐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를 비전을 바꿔볼까요?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삶의 비전이 없으면 바로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사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서두, 중간, 마지막에.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바꿔볼까요?
그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그들에게 꿈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잠언서 적용하다 보면은, 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야 한다는 거. 오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즉 비전이 없으므로 어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 인간의 생각과 소견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은 무엇인가?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멸망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비전,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진 성도들의 동일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하였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마찬가지로 복음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또한 준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를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기도 합니까? 먼저는 왜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것인데 이 복음의 비전을 품지 못하였는가?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진단하기 원하는데요, 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또 내 이웃들이 왜 복음의 비전을 왜 가지지를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은 어떠한 자였기에?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 핍박, 박해 이런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체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박해자, 핍박자였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도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선전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신념,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 분명한 것은 바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교였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유대교의 근원을 흔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저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저주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였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 마치 성경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표현하거든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의 신념이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많은 오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오해들이 깨지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이 신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악하고 나쁜 건지를 그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었는데 그대로 표현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깜짝 놀라죠. 당신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구원자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단어,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나는 사랑의 예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자신이 다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그대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대로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박해라는 단어, 핍박하는 단어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과 상담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제 3자는 알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풀리지가 않고 믿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뭔가 많은 연단이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요 깜짝 놀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한 곳에 신념에 묶이게 되면, 사고가 묶이게 되면요 그 주변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스스로 그 좁은 안목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주변의 것은 보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 스스로가 핍박자인지도 모른 채 그런 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울이 너의 정체성,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바울이 그동안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념 따라 살았던 그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믿는 자였어요. 열심히 믿는 자. 아니 목사님 열심히 믿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그게 좋은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입었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대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정말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비방자인지 몰랐고, 내가 박해자인지 몰랐고, 내가 폭행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그가 보지 못하거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거든요. 진짜 신비한 걸 체험하거든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무엇이냐? 이 과정이, 이 고난이 나에겐 긍휼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공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40주년이에요. 40주년. 목회를 40주년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은퇴가 없는 교회, 교단이에요. 은퇴가 없는 교단인데 4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7순이 됐대요. 7순. 그래서 저한테 초청을 하는데 민망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장 목사 시간 되면 와. 나 7순인데 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야죠. 내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나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끄럽나 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칠수는 해야 된다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차원에서 칠수는 하게 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난리치는 성도가요 4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자리예요. 40년 굉장히 오래 하죠. 그래서 자기가 돌아봐도 한 목사한테 40년 동안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하면은요 그 성도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성도들의 충원에 목사 해야 됩니다 말에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칠수는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곰곰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성도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를 통하여서 저의 기질이 있고 말의 표현이 있고 학문의 정도가 있고 지식의 정도가 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뛰어난 영성가도 있고 정말 좋은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 제가 13년 동안 지금 현재 13년 14년 차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13년 14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는 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지식으로, 제가 노력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을 보면요 정말 목회가 왜 힘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완전하게 복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약한 자와 강한 자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의 불만이 많고요. 강한 자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는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보면 그렇잖아요. 예. 아니 교회 주방 우리 총회장님 지금 앞에 있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부 1단하고 주부 20단하고 같이 섞어서 일을 해봐요. 근데 주부 1단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세련돼서 유튜브를 보고요 막 공부를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차 주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면은 주부 한 30년 차 되는 권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예, 말 안 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한개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까? 같은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포용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의 강한 자를 잘 따름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 보세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열심이 무엇이냐면 유대교란 종교의 열심이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어느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 무엇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는 그렇죠? 자신의 신념으로 이 열심은요 그 어떤 인생이냐? 헛똑똑의 인생일 뿐이었던 것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의 열정이 분명히 그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보았어요. 아예 확실한 거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요 명설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지나쳤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열심. 지나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무시하였고 그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그 복음의 비전을 품는데 많은 방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무엇인가에 가지고 꿈이라 생각하고 비전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열심이 바로 복음의 비전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과거에는요 살인자였대요. 살인자. 그러면 정말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 심차였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려쳐 죽임을 당할 때 이러한 일들 누가 승인했습니까? 바울이 승인한 것을 승인한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승인했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인가? 살인자.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살인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의 신념이 기독교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깜빡한 그 신념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비전을 나누지도 못했고 받지는 못했고 품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비로소 내가 핍박자였구나. 내가 정말로 헛똑똑이었구나. 내가 살인자였구나.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 번 표현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지금 삶이 공부하기 힘들지라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괴롭고 복음으로 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또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비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요. 다메섹 예수를 만난 이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눈에는 그냥 비닐이 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듣긴 들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눈은 떴어요. 눈은 성경이 무슨 눈이 떴대요. 떴는데 비닐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의 눈의 비닐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품었던 바울이 복음의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정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체계화되었고 정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큰 부흥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부흥. 여러분 유럽에 특히 영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부흥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은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동이라 생각을 해요. 부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됐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또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렇다면 세계사로 볼 때, 교회사로 볼 때도요. 영국의 이 부흥이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요. 그때 한참 영국에서 부흥했던 일어났던 게 미국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엄청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무디부터 시작해서 막 에드워즈부터 시작해서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영국의 막 스펄전 목사님 부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의 영성이 막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인도.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 부흥이 어디로 오게 됐어요? 아시아로 오게 됐죠. 그 아시아가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이 어디에 영향을 준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제가 청년 때만 학생 때만 해도요. 경배와 찬양하면서 항상 그 중국어 찬양하면서 중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영성이 막 임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 선교사 굉장히 많이 헌신했고요. 김희철 목사 처음에 헌신한 게 중국 선교사예요. 사나이학교에. 그래서 중국 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동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구소련 붕괴하는데 여러분 그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각자의 자치도의 나라로서 다 분리되게 된 것을 보실 거예요.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막 스탄이 다 구소련 영역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지금은 어디로 흘러간 줄 아십니까? 지금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슬림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지금 영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동을 하면서 머문 곳이 부흥이 일으켰고 이동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떠난 그 자리에 계속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건조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영국 교회는 왜 점점 소멸되고 있을까요? 왜 미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비전을 계속 품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멘? 공감하시나요? 교회가 계속 복음의 비전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침륜에 빠진 거예요. 침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교회가 복음의 비전을 품어야 되고요.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이 여러분 다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대, 20대에 가졌던 그 비전 30대, 40대, 50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점점 소멸해지고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공감하시나요? 지금도 10대의 비전을 품고 있나요? 그럼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계속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70대가 넘었는데 10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꿈꾸는 권사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삶이 달라요. 복음이 아닌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런 비전을 가지면 사람이 활발하고 삶이 다르는데 생명살이 복음이 계속해서 나를 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비전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침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전을요 계속 가꾸고 만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요 과거에 아직도 우리의 사고가 핍박자의 사고였고 헛똑똑의 사고였고 살인자의 사고였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진심으로 깊이 새겨들지 못하였던 것이요. 그럼 복음의 비전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심을 해서 내 자신이 깨지고 부셔져서 내 눈에 어두운 눈이 비에 쌓인 눈이 벗겨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복음의 비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는 전달되는 걸 했잖아요. 계속해서 전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변화된 이후에 한 사건을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가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에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감금이 되었을 때, 근데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흔들려지고 메인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어요. 이 일을 목격한 한 간수가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돼요.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그 헛똑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전달되었죠? 그 한 간수에 의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복음의 비전을 가지게 되면 부흥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소망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비전을 낳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이 살인자의 삶, 내 삶이 좀 헛똑똑 스스로 신념을 가진 열심히 믿는 삶, 내 삶이 스스로 나의 신념을 위해서 누군가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어두운 비닐이 벗겨져서 변화되어서 회신되어서 정말 복음의 비전으로 인생을 참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교회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심들을 바로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악들, 즉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포악과 살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심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의 죄가 너무 깊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는 은혜를 더욱더 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비전을 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실 그날까지 삶의 끝까지 감당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꾸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질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또한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그 은혜 속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이 복음의 비전을 계속 품고 만들어가서 우리의 눈이 비전의 눈으로 새롭게 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이후 그 가치를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상업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복음의 비전을 함께 성도들 공유하고 함께 제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육신의 안전과 안목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안목으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육사 우리 지사님께서 프로그램을 저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전공한 가운데 저는 웬만해서는 빠꾸를 안 시켜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빠꾸 안 시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의 한 부분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묻지는 않고 한 주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집사님 이건 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하기가 또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말해도 되겠다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을 만났어요. 지사님이 다 좋은데요.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좀 옮기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지사님 처음에는 아니요 우리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고 이 이유가요 아이들 물놀이 하면 피곤해가지고 막 합당한 이유들이었어요. 합당한 이유들이었는데 제가 우리 지사님 한 번 더 고민했어요. 지사님 물론 지사님 말이 맞지만 우리 사역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복음의 비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바운스 물놀이를 통하여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만 정말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은혜 주셨어요. 물이 넘쳐나서 우리 본당 바다 보세요. 물길이 있죠. 예, 여기 본당까지 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 흘러 들어와가지고 24년 만에 물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예, 그래서 그냥 물이 자박자박한 거를요 3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막 물을 이렇게 짜서 한 2시간 정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거기 한 청년은 저 옆에 있어서 같이 싸는데 내가 여자애라 힘들 것 같아. 천천히 해. 힘들잖아. 천천히 해도 돼. 그랬더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긍정적 마인드가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복음의 비전을 보았어요. 다 피곤해 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예배당에 내일 예배인데 주일인데 자박자박하게 물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네가 그랬네 너가 그랬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건으로 짜면서 정말 여 끝에서 끝에까지 다 닦고 얼마나 꾸정물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물을 그냥 맨손으로 짜서 치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공통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성경학교가요,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진행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지금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유초등부만 24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유치부 제가 알기로는 6명 이상 된 거죠. 그래서 토탈 한 30명이 넘는 숫자가 이번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한 반에 애들 구성원이 24명, 25명이에요. 반 플러스 절반의 반 가량이 이번 성경학교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개척교회와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가 섬겼어요. 섬기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들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반갑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근데 정말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상상을 하면서 우리 교육사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교사들과 회의를 했고 진행을 했지만 정말 우리 물놀이 바운스는 아이들을 즐겁게 전도의 저촉점의 한 부분이지 이 물놀이가 이 바운스가 그때 아이들 기쁨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복음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아이들의 참교육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저녁 집회 2번을 저녁에 진행합시다. 여기 뭐 저녁도 먹여야 비용 쓰세요. 저녁 먹이시다. 간식 먹이시다. 거기에 우리 아끼지 맙시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사님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뿌듯한 것은 이제 외부에서 오신 교회 아이들도 아이들 감사하다면서 너무 좋았다고. 거기에 보낸 목사님도 또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전을 품으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지역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의 비전으로서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들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또 동역자를 만나셔서 각자의 교회와 사역이 있지만 항상 이런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헌신할 테니 우리 한번 기도로서 한번 연합 사업을 해보자. 그 연합 사업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사업을 해보자. 복음의 사역들을 해보자고 몇몇 교회들에게 제가 제시를 합니다.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비전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 비전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그냥 맹목적인 사역,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과 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새롭게 보시기 바라고, 또한 그 비전을 향해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가진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가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열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심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헛된 인생에서 정말로 상급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아니하는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복음의 비전을 품게 되어서 복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전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광교회가 오늘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이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읍시다. 복음을 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담의색을 주세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나의 두 눈에 주께서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가사를 보니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요. 우린 작은 고난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여전히 사울로서 살아간 우리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각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에 지치기도 하죠. 낙심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사한 힘은 바로 복음의 비전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바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복음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도요,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마치지 않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의 비전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진짜 참 교육은요, 아이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돌아온 우리 청년부 수련 2박 3일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방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음의 비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울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다메섹 도상 주님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 여전히 깨지지 아니하는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주님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써 나의 교만이 더욱더 아버지 넘어짐으로써 무너짐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제가 우리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비전으로 세워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비전으로 사역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여름 성경이 진행되어지고 또 이제 이루어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해서 참 구원의 기쁨과 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자녀들이 복음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더 가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나누어지고 떼어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울로서 살아간 나의 모습을 그 본질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더욱더 주를 갈망하여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울이 바울로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복음을 세워진 교회, 복음을 세워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더 복음으로 버티고 견디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여름 사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꿈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꿈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인물로 주께 자라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해서 주 앞에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선교와 2030 비전 헌금으로 예배당 수료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정헌금 온라인 구역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별하여서 정성껏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각 제목들 다양합니다. 정말로 뜻이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오니 주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손길에 더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단 구제헌금으로 유은함 청년 생일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은함이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사 특별히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는데 창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하미를 통하여서 듣는 것과 또 그를 통해서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할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정말 우리 자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깨지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가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 자리가 담에서의 도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교회는 복음의 비전으로 또 성도는 복음의 비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